8월 25일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 에돔의 멸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좀 사랑했죠. 왜냐하면 에서의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는 다 사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삭이 그 계보를 이었지만 정말 이 에서의 뿌리인 에돔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오늘은 에돔이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지멋대로 사니까 멸망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아주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에돔이 비웃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에돔이 내려가서 약탈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에돔이 안 도와줬어요. 그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묵상을 해야겠어요? 다른 사람 힘들고 망하면 비웃지 말고 도와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이사야 34장은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돔에게 쓴 성경이 아니라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쓴 성경이란 말이에요. 물론 에돔인들도 이거 이사야의 그런 아주 보편적인 이 예언, 모든 민족에게 주는 예언을 귀담아 들어서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는 없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기록할 때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하고 쓴 거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에돔의 멸망, 너희를 비웃고 너희를 조롱하는 정말 많이 나쁜 짓 했거든요. 바벨론에 침공당하고 무너질 때 에돔이 참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비웃고 조롱하고 약탈하고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멸망했을 때 했던 짓거리하고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에돔을 본인들이 비웃는 대로 본인들이 너희들에게 행한 대로 여기 부엉이가 알을 깔고 솔개가 날고 황폐한 땅 만들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서운함이 가득해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깊은 고난, 참 인자한 얼굴이었거든요. 참 덕스럽고 목소리도. 근데 깊은 고난을 거치고 오더니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변한 줄 몰랐어요. 말투도 변했고 제일 무서운 건 관점이 변했어요.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 고난을 당하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서운한 게 되게 많아져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를 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것들은 온 천지로 튀다 못해서 자기에게 튀어서 종양이 되기도 하고 자율신경계 이상이 되기도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가족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까지 가버리죠. 사람이 고난이 오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사람이 없고 서운한 것들이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고난이 끝나도 남아있어요.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의 한복판을 지날 때도 너희들을 비웃고 조롱한 사람을 누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희 손을 잡아주지 않은 그 사람들을 누구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가장 외로웠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자신이 창조한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신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팔렸으며 자신들의 제자, 생명을 그들을 위해서 다 던져주는 존재들에 의해서 찢기셨잖아요. 그런데 그분 안에 트라우마가 없었고 상처가 없었고 원망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뭐라고 그러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후덕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자기의 외로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타인들에 대한 원망으로 그 기억들로 가득 차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혼자 고군분투하고 혼자 버텨낸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우리의 손을 거절하거나 돕지 않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목대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되지 못하면 남아있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를 보고 째려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겠어요, 상황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었던 여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목사한테 할 원망이 아닌데 목사한테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목사님 뭐 했니? 난 몰랐거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서운하면 다 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울고 있었던 여인들한테도 할 말이 많지 않겠어요? 야, 니네들은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 로마 군인들한테. 나 죽고 나서 향품 바르면 뭐하냐? 살아있을 때 변호라도 한마디 해줬어야지.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내가 니네 오빠를 살렸고 내가 창녀인 너를 어떻게 걷어먹였는데 참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 야 꺼져.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베드로를 보고 하신 첫 마디가 밥 먹자예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하는 말이 와서 만져보라예요. 두려워 떠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에돔의 징벌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은 제사장의 나라예요. 누군가를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멘? 근데 그들이 에돔도 비웃었지. 아람은 어떻게 했을까? 아수르는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 다 따지다 보면 지금 저 육신의 이스라엘들처럼 온천지 다 들이받고 있지 않겠어요? 폭탄 생기는 대로 다 쏴버리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 삶을 우리가 성취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서운함을 해결을 해야 돼요. 에돔의 서운함을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잖아요. 에돔이 한 일을.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한대잖아요. 목회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저게 나한테 튀어? 라는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동료 이제 선배 목사님한테 얘기하죠. 저 화살이 어떻게 저한테 튑니까? 그러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강력한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김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에돔의 비웃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 가운데 노출했지만 니네들이 비웃을 일은 아니지.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사실. 아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인들에게 이사야서는 엄청난 위로가 됐을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예. 얼마나 바벨론 포로들이 그들을 조롱했어요. 야, 노래 한번 불러봐.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한복판에서 당한 수치와,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기억하고 있대잖아요. 기억하고 있대잖아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서운함을 가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근데 그분이 서운함 일도 없었다니까? 저는 목회자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면, 야, 서운할 사람이 되게 주변에 많네. 서운할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한 번도 서운함을 드러내질 않으세요. 이분이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십자가에서도 그들 걱정하고 있잖아. 어쩜 이분이 이렇게 상처가 없을까?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와 화해할 수 없고 누군가를 용납할 수 없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어요. 제가 세수방교회 오고 나서 정말 제가 담임 목사도 이제 4년 차밖에 안 됐잖아요.
만으로 4년인 건데. 그러니까 2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막 본인들 안에 어떤 분은 막 과거 얘기하면서 막 나중에 막 얼굴이 시뻘개져갖고 막 주체를 못 하시더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같은 교회 다니시니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용서를 삶 가운데 확신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의 힘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신대잖아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에돔이 뱉은 말, 에돔이 너희한테 한 거, 너희들 포로로 끌려갔다 에돔이 뒤에서 한 짓거리 다 뭐하고 있대요? 알고 있고 그래서 지네 길로 갈 거야. 얼마나 이게 위로가 돼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과거에 막 어떤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와 교회 선입견으로 저를 대할 때도 너무 많아요. 아, 내가 그 사람이냐고 나한테 그래.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제가 그 앞에서 대놓고 그 목사님이 나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라고 얘기한들 똑같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해결될 수 없어요. 내가 그때 그 당한 아픔과 서러움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됩니까? 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게 입원할 때마다 5만 원씩 3만 원씩 걷어서 준 사람들 한 사람도 연락 없을 때 그 병실 끝까지 지키신 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다. 다 알고. 제가 아는 권사님 둘째 아들하고 며느리가 참 가난했는데 그래도 권사님 아프실 때 끝까지 곁에 있어줬다. 근데 결국은 통장 하나를 며느리한테 주시더래요. 네가 고생한 거 알고 있다. 네가 고생한 거 알고 있다. 상당히 많은 액수였어요. 그 권사님 되게 가난했는데 그 남편분 이런 학원차 운영했거든요. 그 학원차도 키로수가 이렇게 제한이 있대요. 오래 타면. 근데 그걸 못 바꿔서 돈이 없어서. 근데 그걸 주면서 네가 고생한 거 내가 안다. 그걸로 차도 바꾸고 전세도 얻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셨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알고 계시다는 건 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에돔이 한 일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힘내세요.